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주 나눈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가셔서 어부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고 또 해질 무렵에는 온 동네에서 몰려온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해질 무렵이라는 말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간이죠. 자, 이 장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며 어둠의 세력과 맞서는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거문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우리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사실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사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영적 전쟁터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날 해질 무렵부터 밤이 늦도록 온 동네 사람들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아마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요. 힘을 쓰면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헬라의 동사 시제가요. 미완료 시제예요. 우리 한국어는 이 미완료 시제가 없거든요. 이 미완료 시제는요. 과거에 어떤 일이 탁 일어난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기도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어쩌면 습관인 거예요. 그때도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은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딱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또 나가서 기도하셨겠구나 하고 가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디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이 단어도, 이 말도요,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에레모스인데 원래 의미가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광야는 사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사람들의 시선과 욕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보거나 사람들이 보면 또 와서 뭐라고 묻기도 하고 뭘 해달라 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자유로운 곳이에요. 또 거기에는요, 예수님을 치유자로만 보는 군중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병 고침을 받으려고. 또 그곳에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메시아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해 줄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했겠죠. 근데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교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인간이 되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시면 좀 더 잠을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피곤한 몸을 이렇게 세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교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의 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성경 통독 이제 큐티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성경 통독 카톡이 빡빡 올라가잖아요, 그죠? 쫙 번호가 올라가고, 그다음 우리도 큐티방이 있어요. 남성반, 여성반인데 거기도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함께 큐티를 나누고, 너무나 귀한 시간 아닙니까? 사실 그 시간이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분, 30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이 조용한 시간을, 그 장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이 좋을 거요, 어떤 사람은 아침, 오전이 좋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점심, 낮 시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좋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자기 전에 조용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사수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 전쟁은 바로 여기서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죠. 자, 본문 36절에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찾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간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을까? 우리는 제자들의 목소리에서 어떤 흥분과 기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과 사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 좀 달랐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요, 뭔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들을 찾는 무리를 뒤로 하시고 다른 마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쫓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의미예요.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그 목적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아, 그래? 내가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요, 기도해보니까 아니야. 이제는 됐어. 거기는 저쪽으로 가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기를 얻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무시 못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향해 가야 할 곳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둔 곳, 하나님의 발길이 가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게 됩니다. 이 치유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이었는데 그 문둥병은 좋은 말이 아니기도 안 쓰고요, 나병이나 한센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나병은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저주를 상징하는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나병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제 피부병이 딱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 제사장이 의사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피부병 환자를 딱 진찰을 한 후에 이거는 나병이라고 진단을 딱 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혼자 살래 진영 밖에 산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지금 생각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잖아요. 실제 그랬어요, 여러분. 격리했어요, 격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장례도 못 치렀잖아요, 제대로. 남양 환자들은 가족도 만날 수 없었고요. 회당에 갈 수도 없었어요. 장터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누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 가까이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뭡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께 다가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절박한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놀라운 믿음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충분히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가 고백을 하자 본문 41절 말씀에 예수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보시고는 너무나 그 아픔과 그 상처 다 보시고는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시고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해 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을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 보면 부정하다면서 막 도망을 치던지 해야 되는데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대셨어요. 이거는 율법으로 금지된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면 만지는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잖아요. 나병아 떠나가라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그 더러운 몸, 부정한 몸을 이렇게 만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요.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는 아마도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를 만져주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의 포옹도, 친구의 악수도, 어떤 사람의 따뜻한 손길도 느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치유해주셔요. 병 고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가 자기 몸을 만졌다. 깜짝 놀랄 일이지만 예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사랑이 전해진 것입니다. 본문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곧 무슨 뜻입니까? 즉시, 바로, 곧바로 손을 대시니까 나병은 떠나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손이 나병으로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이상하게 흉측했는데 순식간에 깨끗하게 변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강의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곧이라는 단어가요, 마가복음에 무려 4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어떤 기적들이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만지시면서 받으라 하니까 나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병이 한순간에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구원자였습니다. 나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부정했고요,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었고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서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가 씻긴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침묵하라고 명했어요. 본문 44절 상반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병 고치는 치유자로만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꾸 베일에 가려진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시려고요. 기적을 베푸시지만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진행을 하십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 보니까 그게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문제 해결사로만 생각합니다. 병 고쳐주시고 사업 잘되게 해주시고 자녀 대학 보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영혼군하여 제사 삼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서 머무신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적한 곳,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뒤로하고 새벽에 일어나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둘째는 죄인들이 있는 곳, 사역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와 사역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없이 사역만 하지 않으셨고요, 사역 없이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후에 사역하셨고 사역 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사람들의 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야 합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점심때든 밤 시간이든 자신에게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택해서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을 향해 가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머무신 기도의 자리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